선택된 백성이란 제목으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도 그래서 그냥 세워지진 않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되고, 고민할 일이 있으면 고민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직업이나 직장, 정부의 수준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 직업, 내 직장에서 갖는 사명감, 열정,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그 영향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이름이 있다는 교회에 내가 출석하고 그 교회에 직분을 갖고 이렇게 산다면 나의 정체성이 확립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큰 교회에 직분자, 어떤 정체성을 가지려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절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또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한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교회는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은 교회의 가치를 확립하고 신앙인들에게 신앙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는 세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가치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기분 따라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시대에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가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자주지 해보려고 하고, 교회 방향성이나 교회 목적을 다 손상시키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인의 신앙 정체성을 하나님과 관계해서 형성되는 것이 누구냐?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므로 신앙인은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서 빛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워가는데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야곱아,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보려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 곧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답답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창조하였다. 나는 너를 만드신 자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이죠. 신앙 정체성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 때문에 받는 두려움이 많은데 그거를 이겨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기도했죠. 내가 예수 믿으면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도했고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기도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것은 내가 반드시 감수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므로 기쁘게 감당하는 신앙인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소유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세계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은 너희는 나의 소유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그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충성과 봉사 헌신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되며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함을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소유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언젠가 요양원에 간 적이 있어요. 떡을 해갖고 갔잖아요. 떡을 해갖고 갔는데 어르신들이 떡을 받아갖고 이제 나중에 들은 소리인데 떡을 주면은 다 못 드실 때가 있어요. 그 떡을 어떻게 다 드시겠어요? 하나 드시면 연로하시니까 못 드시고 그럼 떡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 떡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도 못 주고 나도 못 먹으니까 나중에는 고통이가 나서 썩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떡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소중해요. 그 떡이 뭐라? 그러나 그 어르신에게는 자기 것이라는 그 소유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하물며 인간도요 이렇게 자기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말도 못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고 해서는 좋았다. 내가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을 수 있니? 내가 너무나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십니다. 저도 어려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혼란이 많고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적도 많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갈 때도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약속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앙인을 이처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나 하나님 욕하면 아니 승질이 나. 왜 우리 아버지 왜 욕하냐? 네가 왜 욕하냐? 막 이렇게 제가 그러지더라고. 왜 우리 아버지를 깔봐? 우리 아버지를 왜 함부로 대? 속이 상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애굽을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그리스도와 수바로 이스라엘 대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와 수바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시려고 다른 것들을 우리 대신 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다른 것도 다 파괴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고놓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이 어디에서 확인될 수 있냐? 성경에서 확인됩니다. 우리는요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예언도 하고 많은 것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기초 중요한 건 말씀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겠어요? 위로할 수 있겠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믿음의 동지들밖에 없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붙들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을 철저하게 하게 돼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강조하는데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맞춰 우리는 헌신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만한 이유가 확실히 있다. 나는 하나님에게 보호받을 이유가 확실히 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히 지키실 분명한 근거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이요 주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믿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밤낮으로 특별히 우리 이민아 전도사님을 제가 특별히 칭찬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어제 제가 만나면서 어디서 오는데 목사님 제가 노인분들이 4,000원씩 제가 다 드리면서 10분 20분 오면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을 그리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저하고 이제 차를 타고 밤늦게 오면서 그런 대화를 했고 전도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길거리 전도를 따는 게 오래되셨습니다. 사실 길거리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앞에 서서 막 이런 거 하는 건 다 좋아해요. 저도.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서 누가 인정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사람들이 비바람치는 데서 심지어 믿는 사람까지도 눈을 찌푸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는 걸 보면서 전도사님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생명을 이제 펼쳐가게 하시려고 이 나라를 세우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뜨겁게 전도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동쪽에서 오게 하는 서쪽에서 모셨다고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가 많더라도 교회는 더 점점 많이 세워집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바리바리 싸갖고 4천만 원을 들여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왜 4천만 원씩 들여서 가요? 여기다 교회에서 고도해를 가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면 4천, 5천이 아깝지 않다. 네? 그런 마음으로 섬겨가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으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전도사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으시고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세운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주의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동가서에서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 북쪽에서도 모으시고 남쪽에서도 모으시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오도록 모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이 모으셨잖아요. 이 자리가 꽉 차가지고 할렐루야. 제가 살림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장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열정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꽉 차게 이렇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저희들에게 기쁨과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북쪽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왜 붙잡고 있냐? 내놓으라. 지금요 저는 엊그저께 놀라운 일에 사츠킹가라는 청년이 왔어요. 이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친구 집에 갔는데 여자친구들이 얘를 옥상에 끌어가서 동영상을 찍어서 유포해갖고 얘가 그때부터 부모의 품에서 나와서 친구가 친구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세상에 이 친구가 그렇게 배신하는 걸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술 먹고 마약 먹고 마약이 최고의 마약은요 2년 먹으면 죽는데요. 근데 사츠키라는 청년이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헤어나왔습니다. 일부는 2년 만에 죽고 일부는 교도소에 갔습니다. 얼마나 제가 통곡이 나오는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 죽어가는 청소년들 지금도 세상에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분명히 오늘도 구원받을 백성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가둬두지 말라. 그 볼없는 자에서 풀려 다 나올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먼 곳으로부터 당신의 딸을 땅끝에서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 않죠. 동서남북이 가깝고 먼 곳 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들이 지금 세상 곳곳에 뻗쳐져 나갑니다. 이 복음이 저 오지까지 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것 같나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에 속니다.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러나 내 입술로 전도돼서 그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함으로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불러모으십니다. 분명히 이 제단은 불러모으는 제단, 채우는 제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단으로 분명히 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또 채우실 것이고 주님이 또 불러 모아줄 것이고 주님이 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희들 모든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시고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